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가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모세의 경고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며 예언하셨어요. 그 이유가 또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토요일 본문이었던 이 직전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다가 그 풍요로움에 취해버려서 여호와를 잊고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여 그 속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요일 22절, 25절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굉장히 두렵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내리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속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토록이나 무서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교만하여진다면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궁핍해지고 가난해질 것이다. 육체는 병이 들어 쇠잔해지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 공동체까지 모두 다 확장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싸워주심으로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이집트의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시고 이집트에 많은 재앙들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죠.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심판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하였지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지워버리게 되면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 쓰셨는데 그 이방이 스스로 교만하여질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고 자기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또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어떤 다른 공로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어떠한 다른 불순물이 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께서 수없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홍해에서 주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에선 어떠한 것이냐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람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마땅한 영광이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알려주셨던 기도가 뭐였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뜻으로 주애를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받기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다른 어떠한 곳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일이 오직 자신에게, 당신에게만 영광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기도의 축복이죠. 다니엘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주의 율법의 책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글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몇 년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본 때가 70년이 지난 때였어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찼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 본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어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입어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올렸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그의 기도가 함께 하늘의 상납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모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많이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 내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풍요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풍족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한다면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영광이 다른 곳에 돌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사도로 세워져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정말 초대 기독교 역사에 정말 많은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정진하게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겸손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지요.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풍요가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어떤 만족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입술의 유일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찬송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43장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마땅한 영광을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 내가 누리는 그 어떠한 만족감들, 심지어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픔들, 이 궁핍함들마저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되 놀랍도록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